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이 여기 써놨는데 좀 바꿨습니다. 3절, 4절, 6절, 그리고 14절, 15절 이게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보낼 때에 아무 개가 아파요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하면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그런 관계죠. 성경에 보고 또 영감의 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동안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와 쉼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으셨는데 그 찾아가는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그런 집이었어요. 나사로의 집은 그런 집이에요. 지금 그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고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는 거짓이었나요?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즉시 안 가시고 왜 그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는 그가 죽은 지 나흘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별 오는데 하루, 이틀 더 유하시고 가는데 하루, 그러니까 4일이에요. 이틀이 늦어진 게 아니라 4일이 늦어졌어요. 아니,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속히 가지 않으셨어요. 왜 이틀 더 유하셨을까요?
이 11절 14절에 보면요. 11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뭐 하러 가자?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잠을 나사로가 잠드는 걸 뭘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14절에 보면 또 예수께 밝히 이르시되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해서 나사로가 뭐 했어요? 죽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떻게 될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죽도록 하나님은 놔두셨어요. 이틀이나 더 유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틀이나 더 유하신 것이에요.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위함이에요?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받게 되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얻게 되실 영광은요, 주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뭘 암시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틀을 더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자 그러셨어요. 다시 가자 그랬더니 8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선생님, 아니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아니 왜 또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좀 알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조금 알아야 돼요. 8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건 예언적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 자손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자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이삭의 희생 제물됨을 보고 알았죠. 그걸 통하여 아비의 심정, 그 아비의 심정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구나. 그런 아들을 주시다니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탄복하고 감사하며 그 일생을 바치는 그 일을 통하여 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라고 그 말씀 중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돌을 들어서 내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느냐라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만유보다 내 아버지가 크시니까 내 아버지 손에 있는 건 뭐예요? 뭐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손에는 뭔가 중요한 게 있겠네요. 빼앗기면 안 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뭔가가 그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가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 하는 도라고 하면서 돌을 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계속 내용이 보면 이제 39절 40절이에요. 돌로 치려 하니까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뭐예요? 예수를 뭐해요? 죽이기 위해서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요? 나가시니라. 그리고선 40절에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복음 11장이 지금 이 요단강, 요단 동편에 거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선생님,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또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가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죽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아는데 가신 얘기는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두모라고도 하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이야기하죠. 우리도 뭐 하자?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다시 유다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이해할 때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래,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나 예수님 사랑. 그래, 야, 우리 다 같이 가서 예수님 모시고 같이 죽자. 이런 거예요. 지금 내용이요 엄청 비장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로 가신다라는 말씀은 그를 위하여 뭐예요? 나사로를 위하여 죽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면,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나면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 나사로를 살리시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놔두지 않을 것이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사건 뒤에 이르는 12장의 내용을 보면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9절로 10절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난리가 났죠. 왜요? 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예수님 한번 얼굴 보세요.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요, 예수님이 맞으신 마지막 유월절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베다니로 다시 가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1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침례방 공부하셨는데 유월절 엿새 전이면 무슨 엿새절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시기 전 엿새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모의하니까 예수님이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가 왔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 닷새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닥칠 운명을, 세상 말로 운명, 그분이 돌아가실 사실을 그분은 아셨죠. 알고 가셨으니 그분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그 영광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 그게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 일이 그분의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 너희가 산다면 그것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달라는 거예요. 너만은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당신의 죽음을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된 완전한 뭐가 왔어요?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구원이 이르렀죠. 그 다음에 보면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일이 굴욕을 당하는 일이에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십자가로 성스럽게 여기고 거룩한 걸 알고, 십자가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가장 상스러운 거거든요. 십자가를 만지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절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분이 지쳐서 쓰러지고도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나서는 이가 없었던 거죠. 유월절 떡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굴욕을 당하셔 넘어지고 멸시를 당하고 계시는데
그 떡을 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 뭐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뭘로요? 지금요? 회개한 강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 그 평생 악한 일만 행하던 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얻으셨어요?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고 우리를 얻으시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그분의 뭐예요?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을 당하는 잣처럼 보이던 그분은 뭐였어요? 정복자이셨다. 여러분, 어머니의 죽음으로 자식을 살린다면 이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에서는 슬픈 일이죠. 둘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성공이에요. 여러분, 왜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계속해서 얘를 더 이 배에 품고 있으면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아이를 낳다가 뭐예요? 죽어요. 그런데 왜 낳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낳는 게 내게 뭐예요? 기쁨이요? 영광이거든요.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일은 기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라고요. 내가 죽어 너희가 사는 일이 내게는 뭐라고요? 영광이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인성을 쓰신 그분의 육체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가시관 물렸고 그분의 거룩한 관자놀이를 뭐해요? 찌를 수 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빼앗을 수는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려면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됐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오늘 내게 오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머리 숙여 부복해서 감사하며 평생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나도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어디요?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나사로가 아픈 그곳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기뻐하노니. 왜 기뻐하셔요? 이는 너희로 뭐하려?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서 이틀 더 유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때에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그 전가를 가진 그 사람이 출발할 때는 혼수 상태였거든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가를 갔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보면 꼭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기별을 가기 전에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은 믿음이에요. 아, 나의 사랑하시는 분이 이분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것도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위문하러 온 모든 조문객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얻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치시는 게 은혜가 더 커요? 죽었는데 살린 게 더 은혜가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디 온다고 불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과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복돼요. 축복이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통하여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졌잖아요. 더 굳건해졌잖아요. 시대의 소망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만약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나사로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뭐 하지 않았을 것이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생명이신 분이 계시면 죽음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멀리 떠나 계셨다. 근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고통받은 너희들은 저희 오빠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에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뭘 받아요? 시험받을 것을 아셨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래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큰 시험을 받는데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단이 그렇게 그 믿음을 유혹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놔두셨나?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그래요. 여기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받을 것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그런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못되게 해요? 빛나게 될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도록 놔두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매형이 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또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거죠. 맞는 거. 그러면 이제 점수 딱 밟히면서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뭐 빠짐없이 장기승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딱 맞는데 애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넌 우리보다 더 세게 맞는다. 더 세게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맞으면 더 세게 맞는다. 왜냐하면 똑같이 맞으면 매형이라 너 봐준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너는 더 세게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더 세게 맞는 일이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지체하신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저희 매형이 저를 미워해서 그렇게 때렸겠어요. 저희 누나가 맨날 우리 기승이 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는 매형한테 아유 우리 기승이 저 집을 하나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숨을 거둔 누나인데 매형이 저한테 그랬겠어요.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들과 나사로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뭘 얻어요?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자들이요? 완고하고 불신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과연 부활이여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렇게 당신의 하시는 일을 통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터지셨을까요? 오죽하셨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은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래 나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내가 하는 일만이라도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그분의 마음은, 그 전에 그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듯 하였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시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뭐 했어요? 계획했다.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구장에서 살리셨어요. 그 사람을 살린 거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하고 어떤 거 보면 더 믿음이 가겠어요? 죽은 사람 살리면 더 믿음이 가겠죠. 남에서 소경된 자가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남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그걸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병든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아예 문제가 된 거를 고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볼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뭐였다고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분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주장에 하나님의 뭘 찍어요? 도장을 찍는, 인을 찍는 거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528페이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여기만 생각 여기 못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누구예요?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하였다.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요. 그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더라면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못 볼 뻔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하마터면 없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모든 이 말씀을 잘 요약해주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결론을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글씨가 안 보이면 저한테 손을 들으세요. 어느 분?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우셨던 그 자리도 빌려온 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타시던 그 나귀도 빌리신 거죠. 예수님 장사 지낸 그 동굴도 무덤도 빌린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덮은 그 세마포도 빌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과 십자가는 예수님 거였습니다. 오직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지신 것 오직 하나, 십자가와 가시멜로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죽기까지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